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레위기 17장 11절. 짐승의 피는 곧 짐승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속제일에 염소나 황소를 잡을 때 우선 피를 받는다. 그 피를 받아 대제사장은 나중에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의 증거계 위 제단에 뿌리게 된다. 죽은 염소와 황소는 터막 내 성소 밖 번제단에서 불살라진다. 그러니까 죄 없는 짐승의 피는 곧 죄 있는 한 인간의 죽음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분명 나를 대신하는 예수의 피뿌림, 즉 죽음이 있어야 한다. 그 죽음은 육체가 없이 영으로는 될 수 없다. 육체 없는 영혼으로는 피를 만들어낼 수 없다. 피는 육체에서 생성된다. 동물의 피 역시 뼈와 살이란 동물체 없이 피가 만들어질 수 없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이유 중 하나가 곧 피 흘림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씻어졌다는 사실을 믿음과 동시에 죄 없는 예수의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희생양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과 동일시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실제가 된다. 나를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로 여긴다는 것은 실제 죽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죄의 저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였지만 사실은 나 역시 그 안에서 함께 저주를 받아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인간을 사랑하여 육체를 내어준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 누리는 은혜며 축복이다. 예수는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기 위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인간의 형상으로 출현하여 사람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을 겪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분이다. 만약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 당연히 인류는 사망으로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대신할 누군가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죄는 그대로 남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는 그 용서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피는 한 생명이 희생당한 죽음을 대신하기에 구약에서는 이 피를 단에 뿌려 죄를 속하게 하였다. 한 생명이 죽었다는 실제가 피에 있었으므로 당연히 피는 대신 생명이 죽었다는 하나의 증표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첫째 이유는 인간 구원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이다.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은 구약의 성막을 통하여 예지된 대속제물의 피 흘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속죄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다. 대속죄물로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피와 살을 가진 육신이 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 전에 떡과 포도주로 자신이 온전히 바쳐져야 할 것을 예시하셨다.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의 몸이 산 제물로 바쳐질 것을 예시하는 상징으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는 구약의 그림자를 성취하시는 실제를 보여주셨다. 또 육체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결코 쉽지는 않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는 것은 그 본질이 동일하기 때문이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예수님이 육체가 되신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사망에서 종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이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우리도 영생할 수 있다는 실제를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도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고 그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는 동일한 은혜를 누리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죽음을 정복한 증거로서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참다운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창세 전부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셨다. 그러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 했다.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는 그를 신성모독죄로 율법의 경우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를 하나의 인간으로 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 부활 승천 후에도 창조주 하나님이 하찮은 인간으로 오실 수 없다는 이교도들이 나타났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라는 경계의 말씀처럼 초대교회 당시 대표적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을 부인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실체가 아니라 단순한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는 소위 가연설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한 구속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게 된다. 그리하여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상적 신화적 인물로 전락시킨다. 그러므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라고 단호히 정죄하고 있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 난 아들이므로 하나님 다음에 생겨난 존재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찮은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겠느냐며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명 차이가 나는 서열이고 하나님과 결코 동등될 수 없다는 주장들이 나타나 교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예수 부활 성천 후 사도들의 시대가 지나고 이 문제는 지속해서 교회에 큰 분란이 되고 있었다. 이런 갈등의 씨앗은 교회의 분열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가적 혼란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기에 로마 교황 콘스탄티누스 1세는 공의회를 개최했다. 325년에 이 니케아 공의회는 교회 내부에서 예수는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아리우스파와 반대자인 아타나시우스와의 교리 대립을 끝내기 위한 회의로 주교들을 소집하였다. 이에 모든 주교 외의 사제들과 보제들 그리고 다른 수행원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대략 1500명에서 2000명 사이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개막연설로 시작된 공의회에서 논쟁자들에게 그들의 견해를 제시하도록 허락하자 곧이어 맹렬한 논쟁이 이어졌다. 회의 내용은 주로 아리우스 논쟁, 즉 아버지인 하나님과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하냐는 것이었다. 의사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르게 보는 아리우스파 주교들, 아버지와 아들을 동질로 보는 정통파 주교들, 아버지와 아들을 유사하다고 보는 중도파 주교들로 나뉘어 논의되었는데 난항을 거듭한 결과 아버지와 아들을 동질로 보는 니케아 신조가 채택되어 아버지와 아들을 이질로 보는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출거를 경고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신앙 고백문으로 채택됐고 이 니케아 신경은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때 보충 개정되었다. 즉 니케아 신경이 성부와 성자를 본질에서 같다라고 말한 데서 더 나아가 성부와 일체라고 고백하며 성령의 이치와 존재를 확대 설명하고 교회와 성사, 육신의 부활, 영생에 대한 믿음을 추가로 강조했다. 현재 에베시 신앙 고백서로 쓰이고 있는 사도신경은 2세기경 로마 교회에서 정리한 세례의 믿음 고백 형식이 그 원형이었고 3세기 공의회를 통해 발전하여 기본을 확립하였다. 이어 4세기가 되어 처음으로 사도신경이란 이름으로 불리며 사도적 기원과 설화가 나타났다. 5세기 들어서야 현재 형태를 갖추었으며 10세기에는 완결된 형태로 오토 대제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과 함께 서방교회에서 공식 사용하기 시작했다. 11세기 이후 동방교회와 분리된 서방교회에서도 신앙의 기준으로 자리잡아 지금도 천주교회와 개신교회도 역시 이를 예배에 사용한다. 이 사도신경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기본뼈대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하나로 결합된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된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갈등을 유발하여 분파로 갈라졌던 이단을 규정하는 데 따른 모범 답안이라고 볼 수 있다. 유대교는 하나님 이외에 신이 있을 수 없다며 예수 자체를 부정하며 이슬람 역시 예수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낳은 아들일 뿐 십자가의 죽음은 유태인들이 거짓으로 꾸며낸 속임수라고 주장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아주 사소한 견해 차이라지만 같은 하나님을 두고 지금은 지구 약 20억 인구인 유태교와 이슬람교가 기독교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실제를 보이고 있다. 과거 기독교 역사는 또 어떠했던가? 예수를 부정하는 신앙을 통해 타 종교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 흘리며 죽어갔던가? 이로 보면 325년에 선포된 니케아 신경은 참으로 중요한 기독교 교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니케아 신경 선포문.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시며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곧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본질에서 같으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생겨났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시어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날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산 이와 죽은 이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아멘. 유튜브 박작가의 하늘가락지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